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왜 저러시나? 근데 솔직히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밥 먹읍시다 였습니다. 2년 전 기억하시나요? 10월 16일 제가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된 날, 설교를 마치고 서울로 가는 제게 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내려오시면 밥 먹어요 였습니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과 아내를 유심히 바라보면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일어나. 뭐요? 밥 먹어 예요. 이렇듯 새로운 교제를 시작할 때면, 중요한 교제를 이어갈 때면, 또 누군가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기쁨을 나눌 일이 있을 때도, 혹 슬픈 일이 있어 위로가 필요할 때도, 또 큰 일을 앞둔 이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도 우리는 긴 대화보다 밥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밥은요, 식탁 교제는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밥을 나누는 것이, 또 식탁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참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이 그러한데요, 누가복음은 총 23가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밥 먹는 이야기 잔치자리가 몇 %나 되나? 자그마치 15번, 즉 70%에 달하는 행적들이 바로 식사자리, 잔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인 레이의 집에 가서도 식사하셨고요,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도 식사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도 식사하셨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하신 일도 라서퍼, 즉 밥 먹는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을 찾아가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뭐요? 떡을 떼는 일, 밥 먹는 일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듯 요기를 때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의 행간을 채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밥 먹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으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요, 저 아니고요, 제가 동강 가는 어떤 신학자예요, 뭐라고 그랬냐? 사복음서를 읽으며 배고프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너무 동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밥을 먹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식탁과 삶에 주님의 은총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하늘나라로 가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등장해요. 마지막이니 진짜 중요한 순간이요, 진짜 유언과 같은 순간일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식사하셨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여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뭐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뭐 먹을 것 찾으셨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식사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시고 소박한 식사를 함께 나눈 것이 먼저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중요한 순간에도요, 뭐부터요? 식사부터 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세미나 치유 집회보다 먼저 식사, 밥을 나눔이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왜지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요? 묵상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는요, 사역보다는 관계가 먼저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미나를 들어요, 집회를 참석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죄송한데 관계가 늘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계신 곳마다 다툼이 있고요, 깨어짐이 있고요,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요, 자기 자랑만 넘쳐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훈련, 교육, 봉사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 교육, 봉사로 부르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며 교육받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그곳에서 맺으며 우리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관계를 놓쳐요. 관계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제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 목회 사역이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아멘이시죠? 벌써 지겨운 건 아니죠? 여러분, 이제부터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읍시다.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읍시다. 관계 맺고 또 관계 맺고 또 관계 맺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 써놓고요, 밑에다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과 이 땅 제주의 사람들과 밥 먹겠습니다. 그 식탁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밑줄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써놓고서 멋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라산만큼 밥 먹고 제주 바다만큼 커피 마시게 하소서라고 썼어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뤄갈 때에 저는 우리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교육이 있는 곳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나듯 힘을 없는 밥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밥을 드신 이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밥을 드신 이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 제일 먼저 밥을 드신 이유, 그 이유가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해요. 근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며 따라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는요 할 자신이 없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가르치는 사역 대신에 가장 중요한 순간 모여 밥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화려하지 않아도 비싼 것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소박한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밥을 나누는 사역,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밥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따뜻한 밥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온기가 교회와 가정에, 이 냉랭한 이 땅 위에 우리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밥만 먹으면 되나요? 이따 막 아까 전에 일부 예배 그랬어요. 나가시면서 다 밥 먹읍시다, 밥 먹으면서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되나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만 식탁을 나누고 예수님만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유대인들 역시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 명목하에 자신의 정결을 해치지 않을 사람들과 장소를 나누어, 자리를 나누어 밥을 먹었어요. 내가 편안한 사람, 내 격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 내 격이 비슷한 사람 혹은 나보다 격이 높은 사람들과 만나 그렇게 끼리 모여 밥을 나누며 자기들끼리 하하호 즐거워하며, 죄송하지만 그것을 거룩이라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유대인들의 식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베풀어도 되갚지 못할 사람들, 고마워 표현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 한 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잔치의 귀빈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때론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않았던, 손가락질하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던 삭개오와 같은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을 거리낌 없이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질타를 하던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까지 부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이 그 식탁에 유하셨을 때에 9절의 말씀처럼 이 식탁에서 죄인 세리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식탁은 진정 거룩한 잔치자리 식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식탁은, 여러분의 교제는 유대인의 식탁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식탁에 가깝습니까? 방이 나뉘어지고 식탁이 구별되어 있고 선택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앉아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경쟁하듯 자기 자랑, 자기 격만 뽐내고 있는 그런 자랑이 난무하는 식탁입니까? 아니면 모든 벽이 무너지고 누구나 초청되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소란스러워 보이고 엉망진창 장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유하시며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식탁, 어떤 식탁
공간인가요? 종전 우리 교회 식당과 장소들은요, 의도치 않게 나뉘어짐이 있었습니다. 무엇 부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 각 부서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서 외의 다른 이들에게는 그 공간은 낯설고 가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부서를 위한 공간, 그 부서는 친숙하지만 그 부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없는 공간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금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공간을 재배치하며 교회 모든 공간들, 그 공간들을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속회와 기관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벽과 칸막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허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공사 후에 뭐뭐뭐 부실이란 이름을 전부 없앨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정 부서만 개의치 않고 대신 드림홀, 사랑홀, 소예배실, 교회학교 회의실, 에베네셀실 등 예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서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전 식당은요, 본의 아니게 죄송해요, 구별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먹고요, 어떤 이들은 칠판 보며 교실에서 밥을 먹듯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어린 담임 목사 보기에는 그 구분이 영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공사 이후 끼리끼리 없이 또 구별 없이 누구나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식당을 확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기쁨으로 협력하며 또 이번 여선교회가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10월 27일 마지막 주일 바자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식탁을, 잔치를 반드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더운데 오늘 가 오픈이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간을 열었거든요. 잘 사용하시고요, 수고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좀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배고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혼의 허기짐이 있으신가요? 삭개오의 집이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식탁,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의 식탁이란 책을 쓴 김호경 교수님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밥은 먹었니? 라고 정의합니다.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을 향하여, 어깨가 축 처진 인생을 향하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염려하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밥은 먹었니? 라고 청하시는 겁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떡을 값없이 은혜로 먹는 것이 김호경 교수는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식탁 귀퉁이에 눈칫밥을 먹고 있던 우리는, 아니 아예 길거리를 헤매이며 허기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의 주인 되신 주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유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은혜 풍성한 예수님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